마태복음 7장 7절 세 번의 기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김민수라는 32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에게 일어난 특별하지 않은 듯 하지만 특별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살아있는 진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의 용기.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그의 눈에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큰 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절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럼 전화라도 해보지 그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굳이 전화해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지하철에 앉아 다시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메시지 끝에 항상 이모티콘을 붙이셨는데 오늘은 없었습니다. 혹시? 민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어머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전화해줄 줄 몰랐는데. 아버지 어떠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많이 아프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수술비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냥 괜찮다는 말을 믿고 넘어갔다면? 엄마,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겠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병상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 숨기고 있는 것을 먼저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실을 향한 여정.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원은 민수를 포함해 4명. 그 중에 이수진이라는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능력도 뛰어나고 성실했지만 왠지 모르게 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항상 반대 의견만 내놓았고 동료들의 아이디어에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진 씨 때문에 프로젝트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동료 김대리가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비협조적이에요. 민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일을 겪으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는 수진에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잠깐 커피 한 잔 할 시간 있어요? 수진은 의외로 선뜻 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한참을 어색하게 지낸 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요? 왜요? 제가 문제라도 일으키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뭔가 많이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수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제가 취업한 첫 회사예요.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인턴할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프로젝트가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일에 대해 너무 신중해지고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자꾸 반대 의견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민수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차가움은 비협조적인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팀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수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는 놀랍도록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찾으라는 것의 의미를,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상대방의 마음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함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6월 민수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꿈꾸며 준비해온 창업 프로젝트가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수 씨. 아이디어는 좋지만 시장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다시 오세요. 일주일 만에 7곳의 투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민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동업을 약속했던 친구마저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너무 무리했나 봐.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자. 민수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만약 자신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수진의 진짜 마음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두드려보자.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곳을 더 찾아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작은 벤처 캐피털 회사였습니다. 대표는 40대 중반의 여성 최은경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최 대표는 민수의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긴장해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김민수 씨. 네. 사실 이런 아이디어로 실패한 스타트업을 많이 봤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민수의 마음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거절인가? 하지만 최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네요. 네. 다른 사람들은 보통 2-3번 거절당하면 포기해요. 그런데 김민수 씨는 8번째 도전하고 있네요. 그리고 매번 조금씩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끈기와 개선 능력이라면 최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3번의 기회가 만든 기적. 1년 후 민수의 스타트업은 성공 궤도에 올랐습니다. 수진은 민수의 회사로 이직해서 핵심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민수의 사업을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계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교회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민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말씀대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용기 내어 전화한 것. 구하라. 수진의 마음속 진실을 찾아낸 것. 찾으라. 8번째 투자사의 문을 두드린 것. 두드리라. 그리고 정말로 주어졌고 찾아냈고 열렸습니다. 여러분, 김민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민수에게 일어난 일들은 기적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다만 민수는 3가지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먼저 구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서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상처를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렸습니다. 7번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8번째 문을 두드렸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용기 내어 구해야 할 것, 진심으로 찾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야 할 문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민수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